오늘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총 84회에 걸쳐 누가복음을 조금 자세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이 없으셔서 천만 다행이었고요. 설교 중에 못 듣겠다고 소리 지르는 분이 없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을 24장에 불과한 것을 2년 동안 강해에도 잘 견뎌주신 성도님들의 무한한 인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짧게는 한 45분, 길게는 65분이나 걸리는 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를 허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성도님들의 관용에 대해서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마치는 날이니까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간 복습을 하고요. 맨 끝에 마지막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1시 반까지 설교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의 부제목을 만들었었습니다. 부제목이 복음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저자가 정한 제목인데 그 제목이 정말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냥 예전에 지나간 일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낸 일에 대하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진행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결과, 성취된 열매, 완성된 내용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도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말 그대로 결과입니다. 또 성취된 열매이니까 지금도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완성된 것, 말 그대로 완성, 성취, 결과, 열매, 결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맨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동일한 저자가 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은 당연히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고 이루어진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나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새로운 것을 이루자라는 권면이나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것, 남은 것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선동이 없습니다. 딱 하나,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기독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가 목회하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의 밑바탕에 가장 핵심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바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단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 이루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장 1절에는 누가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과연 누가 이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루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전혀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명쾌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왔고 84회에 걸쳐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출생 또는 강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스도가 온갖 병자들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행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모든 말씀대로 실제로 그리스도가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내용,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성취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 단순히 반복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설교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매주 같은 얘기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할 말이 없어서 한 말 또 하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매주 비슷한 소리를 또 할까 비난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설교가 참 일관되다,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것보단 좋잖아요. 예, 참 일관되다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예수가 행하셔서 이미 이루신 결과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하는 말들, 세상에서 하는 교훈, 세상에서 하는 권면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된 사람, 무슨 일이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맡겨만 주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이미 복음서에서 확인되었고 사도행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에 제자들의 수고,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충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서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준비한 적도 없고 그들이 유능한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적도 없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지만 제자들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커녕, 헌신은커녕, 충성은커녕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도망친 제자들인데 그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았고 그따위로 해서 제자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제자들 중에 아무도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애초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 능력 있는 자, 충성하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뽑을 때부터 준비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행여라도 부인하거나 행여라도 나태하거나 행여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당장 탈락시키고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와서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한 번 버린 놈은 다시 쓰는 게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을 불러서 일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개과천선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각오와 다짐을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다. 갑자기 막 새롭게 준비를 하고 갑자기 엄청난 헌신과 충성 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의 그 제자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여전히 제자로 받아주셨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각자 알아서 스스로 변화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제자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 말고 새로운 사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또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애초에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예수와 근본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문제가 있고 그의 행동, 그의 행적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애초에 준비가 되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불러서 일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반대했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뽑냐 마냐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는 사실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고, 제가 이런 기독교와 이런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좋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이 뭐 하러 오셨죠? 정답, 일하러 오셨습니다.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강림할 수 있도록 인간이 도와드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언된 사역을 모두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까지 다 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제자들이 도와드린 것이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똑같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도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도 마음껏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는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독교는 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마친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참 신나게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중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조금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처음 어느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셔서 여하튼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직장의 사장님이 나는 불교야 라고 하면서 이 직장을 다니려면 무조건 불교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 그런 조건을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취업하는데 그런 조건을 달면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직장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즉 종교 유관 기관이라고 해서 같은 종교를 가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종교기관이 아닐지라도 사장님이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온 직원을 같은 종교를 섬겨야 한다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고, 세상은 오늘날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기독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직장이 기독교 기관이에요. 관련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의 대표가 목사님이시고 그 기관 내에 교회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의 대표, 그 기관의 대표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그 기관에 있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같은 기독교니까 종교 탄압은 아니고, 대신 자기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 집사님이 그 직장에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동안 안 가고 버티다가 하도 압력이 세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어제 저를 찾아와서 그 교회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지 말라고 하자니 남의 직장 뺏는 거고, 그렇다고 내 성도 간다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기관의 대표이신 그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잘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도 잘 알아요. 나도 그 교회를 잘 알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내 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글로 오래. 그래서 오늘부터 글로 가셨어요. 교회도 거기가 커요. 거기 직원만도 100명이 넘어. 인원도 커요. 재정도 거기가 더 커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더 커요.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비교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뽑습니다. 부사역자를 모십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씨성을 가진 목사님이 손씨성을 가진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려면 사모님도 꼭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올 줄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안 나오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안 믿는데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종교 탄압이고,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건 또 교회 강요인데, 당연히 나올 줄로 알았는데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안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설교 때 가끔 디스하면서 소심한 복수를 할 뿐입니다. 원래 큰 데가 작은 교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넘겨줬으니까 우리가 훨씬 큰 교회고 우리가 넉넉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요. 자,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무덤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을 맞이할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때도 그들이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었죠. 당연히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것 알고 계셨죠. 그러니 무덤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죠. 제자들이 올 것을 기대하셨다면 부활하신 후에 옷을 단정하게 하시고 제자들 맞이할 이렇게 폼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들은 안 올 거예요.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도망갔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니까 오지도 않을 거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무덤에서 나가서 가셨습니다. 어디로?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은 잠수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숨으신 게 아니에요.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왜? 일하시러. 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이 13절부터 35절까지이고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3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첫 번째 장면 잠깐 다시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주고받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를 책망하듯 말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능청맞게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이하에 글로바가 막 아는 체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도다. 와, 그러고 맙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알려주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복음서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제자로 뽑힌 사람, 예수의 사역을 본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에 의해 치유를 받은 사람, 예수가 축복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 그저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예수의 나와 시험을 해본 사람들은 허다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의 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가 사라진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슨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애초에 그렇게 준비되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헌신된 사람을 뽑는, 일꾼을 선발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무엇이고 예수가 행한 일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이고 이게 기독교의 순서,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찾아가시고 인간을 만나시고 그 인간을 위해 일해 주셔서 그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 쓸만한 인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순서, 그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그 인간이 고백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저는 이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늘 흥분되고 늘 신나고 늘 흥이 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여러분을 쉬게,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애초에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연구할 때마다, 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 스스로가 먼저 편안해지고 저 스스로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저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편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패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36절. 자, 13절부터 35절까지는 길에서 가던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이고요, 36절부터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단체로 제자들을 만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래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높은 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주 고고한 곳에 폼나게 앉아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험산줄령을 넘어서 물과 개울과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거기까지 애써서 찾아가는 그 구도의 여행, 신을 만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선 노름을 하고 계셔. 어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개울에 발 담그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온갖 위기와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 신을 향해 찾아가는 그 고난의 신을 찾는 여행,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 어떤 인간? 주로 위기에 처한 인간들, 주로 어려움에 처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간, 하나님 찾아간 경우 많던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지요. 절박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 비난받던 사람들, 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이용해 먹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제 살 길 가고 싶은 사람들, 예, 그 당시 종교적 기준에 의하면 복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온 적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기적 욕심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수용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해 먹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과 단체로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자, 그때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36절 끝머리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도리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팔았던 사람,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자기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예수님이 딱 가셔서 저들이 두려워하며 좀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고 근심거리를 주지 않고 걱정거리를 주지 않고 부담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찌해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딱 나가서 자, 한 사람씩 나와. 내가 누군지 맞춰봐. 아니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임을 알려주신 후, 자,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맛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앞에서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맞아요.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번에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공통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거, 성경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신 일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단체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 44절 중간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 기독교가 가장 주목해야 하고 기독교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거, 예,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예언된 것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성취한 이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예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사역을 모두 행하셔서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십자가 사역이나 부활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나 부활 사역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실 거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역이나 부활 사역을 대신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두 번 다신 그런 일이 안 나나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어머, 세상들이 점점 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세상 살기가 너무 두려워지고,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악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십자가를 지거나 두 번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대신 뭘 해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던 글들, 모세의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던 일들, 그 예언을 예수가 이루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사역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전하고 나누고 가르쳐서 모두가 알게 하고 모두가 누리게 하는 거,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지, 왜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는지, 예수님은 왜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역을 하셨는지, 왜 폼나게 하지 않고, 왜 승자처럼 하지 않고, 왜 죄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부활한 예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 과연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예수가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알아야 누릴 수 있고 알아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가 행하시는 거, 부활 예수가 행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할 일은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 부탁드리기는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아시고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나대지 마십시오. 다행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대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새로운 피조물 된 삶, 그것을 멋지고 즐겁게 향유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결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6절로 49절을 볼 텐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느 구절을 강조하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어느 구절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구절을 강조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로 49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입니다. 어느 구절에 땡기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좋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됩시다 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다짐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만 하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너희가 받아내야 된다, 너희가 얻어내야 된다, 너희가 가져야만 한다.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고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실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셔야 하고 그 보내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거기까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뒷짐지시고 너희들 다 증인돼. 배신한 놈들, 부인한 놈들, 나를 버렸던 놈들, 도망갔던 놈들, 이제 제대로 한번 일해봐. 증인 역할 해.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를 파는 거고 너희가 모르니까 나를 부인했고 너희가 모르니까 나를 도망갔었어. 그게 너희들의 한계였어. 괜찮아.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 부활을 행했고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고 그런 너희를 위해 능력으로 덧입히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너희는 누리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기독교는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내신대요. 보내시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보내시면 받으시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신대요. 그럼 입으세요. 보내시면 받으시고 입히시면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 그랬더니 신나. 그랬더니 행복해. 그랬더니 죄를 이기고 평안해. 그랬더니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시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그리고 올해 설교의 마지막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입니다. 와, 감동이잖아요. 자, 보세요.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미 제자들 팔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높여드린 것도 아니고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위로부터 덧입혀 주겠다고까지 다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경 끄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달라진 게 아직 없죠. 변화된 게 없죠.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시고 해요. 왜? 그들에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들에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에.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딱 보시고 나서 앞으로 일정 기간 두고 보겠다. 제자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하는지 보고, 증인 일 잘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 아니요, 인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제자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민망한데,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일부에 집사님 한 분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자녀들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서 정말 고마워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제발 좀 죄송해하지 마라. 죄송해하지 마라. 내가 무슨 독사의 눈을 떴냐? 뭐 안 온다고 심판을 했냐? 아니요, 아니요. 기독교는 막 하나님 앞에 죄책감 들고, 하나님 앞에 몸살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이러면 또 담대해서 안 올래나? 여하튼 그 집사님이 죄송해서 그러길래, 죄송해하지 마라, 죄송해하지 마라. 이렇게 왔으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왔으니 정말 감사하고, 이따 빵도 가져가고, 아주 맛있게 먹고,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 입장이라면, 얼마 전에 부인했었고, 얼마 전에 팔았었고, 얼마 전에 도망갔었고, 얼마 전에 모른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분 참 좋다. 이분 참 멋있다. 이분과 함께라면 참 즐겁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예수 때문에 제자들 부담 느낄 거 없고, 불편함 느낄 거 없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송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백거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예수가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더누림 교회로 인해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